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역대하는 역대상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은 전체가 다 다윗 이야기예요. 근데 1장부터 9장은 족보고요. 10장부터 29장이 다윗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봤죠, 그죠? 예. 그런데 역대하도 신기하죠? 1장부터 9장은 솔로몬 이야기예요. 자, 역대상은 1장부터 9장이 족보, 역대하는 1장부터 9장이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왕들 이야기예요. 왕들. 근데 우리가 역대하를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쭉 우리 박문수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첫날부터 한 주간 동안은 목사님이 좀 말씀을 전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주간 먼저 시작하는 기간 말고 17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만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이렇게 역대하를 이렇게 쭉 하다가 17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20일까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제가 다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역대하를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역대하는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를 저랑 같이 따라오실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왕의 이야기가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길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주님, 더 크게, 주님, 제가 다윗의 길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어린아이처럼 주님, 제가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뭐를요? 다윗의 길을 배우겠습니다. 이제 이 앞으로 등장할 솔로몬서부터 시작되는 이 유다의 왕들 멸망할 때까지, 이 역대기가 끝나는 그때 멸망할 때까지 여러 왕들이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가 다윗의 길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다윗의 길 가게 해주세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길이에요. 하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야, 너 이것 좀 본받아 하고 딱 제시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왕들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왕이 다윗의 길을 갔는지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지, 이거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무엘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우리가 이 역대하를 통해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딱 분리해가지고 이 왕은 다윗의 길 갔구나,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 갔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벌써 제가 60년째입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니까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분들은 아직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 토양이 안 된 분들이에요. 내가 안 됐네, 이런 분들은 얼른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딱 내려놓고 주님, 나 오늘 처음 말씀 듣는 것처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일게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배워집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를 시작하는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네,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윗의 길로 갑시다.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터널 지나서 괴정동에 목회를 하고 계세요.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곧 여러분들하고 인사 한번 시켜드릴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자주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중에 만나기 전까지 제가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저의 몸무게의 딱 2배입니다. 곱하기 2 몸무게가.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볼 때 저랑 같이 있으면 그 나상진 목사님은 장비 같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시기 같아요. 그런데 이 나상진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나상진 목사님에게는 아들, 딸 구별 없이 4남매가 생겼어요. 4남매예요, 자녀가. 근데 제일 막내가 은권이, 그 다음 막내가 은하예요, 은하. 그 가수 이은하가 멀리 기적이 우네, 그거 노래 불렀죠, 그죠? 근데 그 은하예요. 근데 이제 얘네 둘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그래요.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은하가 이제 셋째인데, 나 목사님네 셋째 딸인데, 이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 은하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죠? 초등학교 막 들어갔으니까. 근데 얘가 다른 애들하고 좀 달라. 정말 우리가 봐도 똑똑해요. 근데 어느 날 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둘이 같이 이제 선교지에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둘이 같이 우크라이나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제 마치는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간다. 근데 이 친구에게는 은하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그 아이가 이제 막 그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는데 오늘 저녁에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은하 좀 바꿔봐. 그 나상진 목사님이. 그래서 나 목사님이 이제 은하한테, 아이고 우리 딸, 아빠가 우리 은하 너무 보고 싶네. 이제 내일이면 아빠 집에 가. 그러면서 이 나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우리 딸 너무 사랑하는데 선물을 뭘 사갈까? 그랬더니 세상에, 이 어린 것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아빠, 저는요 아빠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빨리 돌아오세요. 저는 아빠 오시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초등학생이. 아이고, 그 얘기를 들은 이 나상진 목사님이 껍벅 넘어가죠. 세상에, 그 어린 것이, 아빠, 저는 아빠가 선물이에요. 건강하게 빨리 돌아오세요. 아빠는요, 우리 은하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내일 은하한테 가는데 뭐 사다 줄까? 세상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가지고 이 나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자랑을 하면서, 이 목사, 나 내일 우리 조금만 더 일찍 공항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면세점에서 우리 딸 진짜 내가 멋진 선물하고 싶어. 그래, 공항에 나가가지고요, 이 친구가요 딸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그러죠? 공항 면세점에서
그러면 자기 등치만 한 그 멋있는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하의 동생이 은권인데 얘가 이제 남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직은 저의 2배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100kg는 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를 막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저랑 같이 안 가고 이 남목사님이 이제 혼자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날도 이제 들어오기 전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은권이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인터넷 전화로, 아이고 우리 은권이 너무 보고 싶네. 아빠 이제 내일이면 은권이 보러 가. 근데 얘가 그동안 자라오면서 지네 누나가 아빠한테 크게 칭찬받고 큰 선물 받은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수도 없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기회다 싶은 이 은권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선물이에요. 건강하게 빨리 돌아오세요. 그러니 남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아빠가 우리 은건이 아빠가 선물이라 그러니까 아빠가 선물 안 사고 빨리 돌아갈게. 그랬더니 이 은건이가 아빠 그러시면 안 되죠. 누나는 그 큰 선물을 샀다면서 저한테 그냥 오시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은건이 얘기는 빼고 은하, 세상에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하는 딸이 아빠가 선물이에요. 건강하게 빨리 오세요.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모르죠, 여러분. 딸 없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딸이 있는데 딸 없는 분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도 이 말 한마디가 그것이 평생 기쁨거리가 되고 그 말만 생각해도 지금도 어떨 때 가끔 그 친구 목사님인 나상진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요 입가에 미소가 그 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빠 저는 아빠가 선물이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고두고 기억하실 만한 이런 기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 고백 저도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역대하 1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 한 기도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냥 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네가 그런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올려드렸어요. 그 장면이 오늘 역대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하가 자기 아빠 나상진 목사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기쁘게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가? 자, 우리 일단 이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절 여러분 얼른 읽어주세요.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네, 우리가 그동안 역대상을 쭉 보아왔더니 이 솔로몬의 그 심히 창대하게 된 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다윗의 기도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 한 번만 따라하세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예, 신기합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들이 똑같이 그 거짓말을 본받아요. 누구게요? 아브라함과 이삭. 신기하죠? 예. 아버지가 그 말에 믿음이 가득 차 있고 충만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들들이 그걸 본받아요. 신기해요. 아버지가 부정적이고 아버지가 원망하고 아버지가 불평하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위치로 그 아들이 딱 올라가면 똑같이 카피해요. 여러분들의 삶도 누군가가 카피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그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아버지를 카피한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 우리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이 왕에 올랐는데 그 왕권, 왕위, 왕의 그 자리가 견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심히 창대케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예요.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2절, 3절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기브온 땅에 아직 회막이 거기 있고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희생. 예. 이 희생 제사, 번제 제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자, 7절 그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 한번 구해봐. 네가 나에게 기도해봐. 내가 뭘 주랴? 예?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8절부터 등장하는 이 기도가 나상진 목사님 딸 은하가 아빠에게 구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하는 기도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그럼 거기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큰 은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큰 은혜.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고백은 뭐냐 하면, 제가 왕이 된 것도 제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 헨 혹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안 주셔도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내 아버지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큰 은혜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을까? 이게 큰 은혜, 이미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 솔로몬이 올려드리는 기도, 자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기 시작하되, 근데 그의 기도는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해,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나 율법적으로 이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려오는 이 예배당에 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지겹겠죠. 왜 이렇게 멀어? 그러겠죠. 아, 연애를 안 해보셨구나. 네.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십리가 되고 백리가 되고 천리가 돼도 멀어요, 안 멀어요? 그 시간이 설레요, 안 설레요? 저는 해봤거든요. 네. 근데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목사님, 저는 멀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데이트하면서 그 오는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큰 은혜를 입은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 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밑줄 그어보세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데 우리말 성경에 그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허락하신 것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셨다고 믿었어. 예, 이걸 번역한 이 번역자가 기가 막힌 믿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약속하신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걸 더 굳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길래 은하가 아빠를 그렇게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쁘시게 했을까? 자,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9절 중간에 주께서 찾으셨어요? 네,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 주께서 나를 이 땅에 티끌처럼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나를 삼아주셨사오니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자, 대답하세요. 이 백성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왜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족속들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부터 감당해야 되고 그들의 옳고 그름을 재판해야 되고 그들을 통치해야 되는 이 모든 일을 이 솔로몬은 어떤 일로 여겼냐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제가 지혜롭게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맡긴 이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 하면,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부나 돈,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나 또 뭐예요?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갚는 일이나 장수한 오래 사는 일이나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갚는 일이나 장수하는 것은 무슨 기도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해주세요. 주님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면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기적인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분, 솔로몬이 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막 부어주셨냐 하면 간단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 자기 자신의 유익,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틀림없이 기뻐하시죠. 틀림없이 기뻐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기도,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근데 이런 기도를 도대체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생각해내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습니다. 앞으로 넘기시는데 역대상 22장을 가세요. 22장 12절. 다윗이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아들, 아비가 너를 위해 이런 기도하고 있단다. 자,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준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기도하고 있어. 자, 22장 역대상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예, 그래, 그 본문의 11절 보니까 이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면 이게 다윗의 기도라면, 자, 다시 이제 역대하 1장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잘 출입하게 하시고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누가 했던 기도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기도, 다윗이 했던 기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 아들이 카피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그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 잘 돌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솔로몬. 누구 기도를 카피한 걸까요? 아버지 솔로몬. 저기 아버지 다윗. 제가 아까 아버지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에이, 제가 찰떡같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처럼 알아들으셔야 될까요? 찰떡같이. 참 아직 강단에서 똑같이 이렇게 못하겠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아버지 다윗이 한 기도를 아들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아들도 똑같이 그 기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자,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이거 진짜 밑줄 그으면서 읽으세요. 너무 나상진 목사님이 은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그것이 평생의 추억거리가 되고 자랑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해. 하나님도 아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고 야야, 너 어떻게 그런 기도를 나한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구한 지혜와 지식도 주셨지만 당연히 그것도 주시고 구한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부와 재물과 영광,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거꾸로 안 구해도 되는 거는 열심히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못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낮 예배에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딤돌교회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길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